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파수꾼들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독하신 8절을 보면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당시의 시대를 살펴보면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예전에는 성을 둘러 높이 쌓았고 그 안에 집을 짓고 이처럼 마을을 만들어둡니다. 이유는 적들의 공격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들은 그 둘러싸은 성 가장 높은 곳에서 멀리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나 감시하며 보초를 섰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 가족, 자녀를 지켰던 매우 중요한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파수꾼들은 매우 안타까운 그리고 이미 큰 불행을 겪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이 크고 강한 나라에 의해 전쟁으로 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성이 무너지고 집이 불타고 그 고향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비참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파수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할 때 그들이 처음 보초를 설 때 강하고 큰 나라가 공격을 했을 때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파수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큰 전쟁이 일어난 후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또한 그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그 가운데에 이 파수꾼들이 또다시 성을 지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빼앗겼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죽지 못해 또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때에 이 파수꾼들이 다시 성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미 빼앗겼습니다. 앞으로 더 빼앗기지 않게 지켜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고 당시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파수꾼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너무나도 지키고 싶지만 빼앗긴 것도 간절히 찾고 싶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만일 지금도 빼앗긴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것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누군가가 공격하여 쳐들어오면 여전히 막을 수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야 하는 파수꾼들의 마음, 생각, 형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파수꾼들이 어떤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을 향해 오게 돼요. 적인가 또 전쟁인가 공격인가
매우 긴장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같은 나라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적 같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가장 크고 강한 바벨론 나라가 오히려 망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의해 전쟁으로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포로로 끌려갔던 자기 동족 그 사람들도 돌아올 거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이 파수꾼들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고, 그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불행을 당할 때 비명 소리였겠지만, 통곡과 슬픔의 소리였겠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기뻐 외치는 기쁨의 소리, 노랫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봉독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8절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그 전령이 이렇게 전해 주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들은 보았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돌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기쁜 소식, 구원을 이루신 기쁜 소식,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통해 이 파수꾼들이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이 파수꾼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 목격하게 되고 그들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성 안의 사람들,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모든 이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높이게 되었고 기뻐 외치면서 이전에는 그 슬픔과 통곡의 소리를 질렀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기쁜 그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큰 나라 망했다는 사실,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가족들,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파수꾼들 이제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나라 백성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후회와 절망, 무기력감에 사로잡혔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성을 다시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 그들이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고 또한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파수꾼들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지금도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지키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하지만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때로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마음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과 슬픔과 통곡과 눈물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앞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의지하면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기쁜 그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더욱 넘치게 되어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가정, 교회 기쁨이 넘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봉독하신 7절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화가 전해졌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이제는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루신다, 나타내신다. 이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파수꾼들에게 전해졌고 파수꾼들을 통해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또한 모든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하십니다. 복된 좋은 소식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손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 모든 악한 것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드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나타내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수꾼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앞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루실 것이라,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았을 때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시니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대로 가장 복된 길로 그리고 가장 평안한 길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봉독하신 구절을 보면 황폐한 곳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회복될 것이요 마치 노래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도 불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고 가정, 집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고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이제는 이 모든 무너진 땅이 살아날 것이요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땅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녀가 살아나고 하시는 일 모든 일터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 사랑 위로 전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기쁨과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 위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봉독하신 10절을 보면 수많은 민족들, 나라가 보는 눈 앞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그 나라가 회복될 때에 파수꾼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전했을 때에 이 나라 사람들만 그것을 듣고 본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두 눈으로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손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손으로 팔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사실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파수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전에 그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 얼마나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 얼마나 그 신분과 지위가 높아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파수꾼들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종들이 전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원하든 원치 않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면, 또는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들, 딸이 형통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는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었나? 정말 그런 일이 있는 줄,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며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놀라기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회복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소식,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놀라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도 놀라게 하시고 자녀도 놀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함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과 회복의 은혜,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나타내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 53장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 받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파수꾼들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리고 회복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고 받았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 능력이 나타났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능력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지,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멸시를 당하셨어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간고, 고통을 겪으셨어요. 질고, 질병과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때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고난 직접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 예언이며 이루어진 예언이 어떠한 말씀이며 어떠한 은혜인지 이미 잘 알고 믿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멸시를 받았으며 버림을 당하셨으며 고통을 당하셨으며 질병 고통까지 겪으셨나? 이 내용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멸시를 당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모든 고통,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더 멸시를 당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더 버림을 당했을 것이요, 더 고통,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과 회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도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 가장 큰 그 문제, 그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더 이상 멸시를 받지 않게 하시고자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모든 고난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고난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평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남은 모든 삶을 예수로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멸시, 버림, 고통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놀랐다면 이제는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귀한 모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 복음으로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 말씀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마냥 모든 고난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힘을 쏟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고난 죽음에 내어주시며 그것을 스스로 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모든 회복을 생명 구원을 주시고자 스스로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고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간절히 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귀한 사랑입니까? 그 누가 우리를 위해 이처럼 대신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대신 피 흘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버린 것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이 살아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으므로 반드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 눈물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받은 은혜를 따라 꼭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끝까지 영원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신이 담당하리로다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려 죽으시고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들은 가장 먼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회복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고 받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은혜 축복, 복음 넘치게 하셔서 이 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전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예수 구원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좋은 소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살아가고 모든 고난에서 구원받는 은혜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내심을 따라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자 날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으로 그 은혜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 구원 복음 예수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이 넘쳐 은혜와 기쁨 감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모든 사랑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